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영광을 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었던 세상의 삶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삶 속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믿음 약한 심령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혹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은속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에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믿음의 사역자로 하나가 되어 더욱더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에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은속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늘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며 목회사역 감당하실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맡겨진 사명에 따라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SC 청년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응애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코로나 질병이 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영육의 새심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부서별로 주일 예배를 분산하여 진행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도 작년 예배에 참석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현장 주일 저녁 예배가 믿음관 2층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본 예배는 실시간으로 tv.은석.org에서 중계됩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구역과 전도회에서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매일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SC 2020 청년대학부 원데이 연합집회가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은석교회 믿음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또 위로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 3부 예배 시간 1시 30분 우리 주일학교 이제 전체가 다 하루 원데이로 이제 집회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 학교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3부 시간은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본당에서 조심스레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면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그렇게 조심히 하고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오늘 저녁서부터 우리가 모임을 다시 모일 것인데 평소에 주일 저녁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요기도에 함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7시 전에 오시면 찬양을 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필요하면은 좀 이렇게 성도님석을 약간 좀 어둡게 해서 오시는 대로 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오셔도 돼요. 미리 한 30분 전서부터 켜놓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 전에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7시에 예배하면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설교 내용을 성경 공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칼빈주의 마지막 날인데 이 설교한 내용은 이제 성경 공부 과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새 가족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새 가족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교회의 역사 그리고 총회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교리 부분도 좀 해야겠다 해서 요 장로교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과정으로 해서 서론까지 해서 총 6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게 할 것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설교를 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 시간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을 한 몇 가지 질문으로 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해서 저녁 시간 그렇게 6주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한다. 어떤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와서 여러 가지 주중의 활동들을 이제 이 저녁 시간의 모임에 이렇게 함축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며 또 찬양을 부르는 온 우리 향유 단원들과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강대상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강대상을 치우면은 여기 모세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건 몽둥이가 아니라 지팡입니다. 화면으로 볼 때는 제 옆에서 몽둥이 딱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요 플래카드를 이제 한 달간 여러분 계속 주일에 보시게 됩니다. 옆에도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너구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봤더니 나무 늘보 같아요. 팔이 긴 거 보니까. 우리 본당에서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활동도 할 텐데 봉사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는데 선생님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또 자녀들 우중 가운데이지만 꼭 챙겨서 좀 보내주세요. 한 번 더 강조해서 광고 드렸습니다.
칼빈주의 오대교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오대교리 한 번 더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오늘 이 중에 이제 마지막 성도의 견인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그 단어는 어렵지만 들을 때는 쉽고 이해가 잘 됐죠? 그런데 다시 보니까 또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다시 한번 또 이제 한 6주간 정리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도르트 총회에서의 마지막 논쟁이 됐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 견인이라는 말, 사전적으로 굳게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굳게 참고 견디는가? 누가 굳게 참고 견디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인가? 이거는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참고 견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굳게 참고 견딤, 그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신앙 잃지 말고 견디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굳게 참고 견딘다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때로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못나게 굴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를 신앙 안에 이렇게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거하자라는, 우리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이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굳게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굳게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의 반대가 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제 하는 말인데, 그들의 주장을 한번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 학론파 제5장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따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뽑아내어지지 않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뽑아내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뒤에 있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알미니안이 추가로 이야기한 게, 그들이 태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생명의 첫 원리를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지, 첫 원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현재의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한번 전달된 거룩한 교리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 선한 양심을 잃을 수 있는지,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이 내용 보면은 구원받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지는 면밀하게 성경에 의거해서 살펴보고 결정되어야 한다. 그거 지켜봐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지키신다, 절대 뺏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빼앗길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양이 목자에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자로부터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아닌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있어요.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늑대였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생각이고,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양이에요. 진짜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진짜 양인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양의 무리에 나가가지고 저 늑대의 무리와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이.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정적으로 절대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28절 앞부분에 27절을 보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잘 알아. 그들이 떠나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확실하게 들어 따라온다는 거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떠났네. 그거는 내 양이 아니었나 봐. 이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확정적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을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견인의 뜻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 택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택자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삼위일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은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된 말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고 있죠.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새 언약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무엇이냐?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100% 다 사랑을 실천해요? 그 미움이, 시기하는 마음이, 뭔가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에 절대로 살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누구도 100%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전에 옛 언약인 율법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새 언약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조차도 100%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는 자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과정에 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보호받고 지키게 만드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그건 무슨 이유냐면 우리가 완전하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의 완전함을 내가 지킬게, 너희들이 거룩하니까 내가 지킬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또 죄를 반복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속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돌이켜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강팍하고 죄를 반복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기다려 주셨어요. 돌아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았어요? 어땠습니까? 또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탄식하면서 또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죄를 짓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또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 죄를 반복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르트 신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1항 중생하신 자들을 또한 죄의 지배와 종됨에서 구원하시지만 이 생애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에서 전적으로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와 종됨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생애에서는 여전히 죄의 몸과 육신의 모습으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죄를 또 짓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항 보면은 이런 이유로 매일 연약함에 죄가 발생해요. 심지어 성도들의 최선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요. 죄를 짓고 흠이 많은 우리들. 그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죄를 짓고 흠이 많은 우리들.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정신 차리라고 죄에서 회개했는데 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왜 또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느냐,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양심이 찔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택함 받았고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렇게 죄를 지어요. 연약함의 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답답해. 그냥 차라리 이 죄의식 없이 살래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택자는 자신의 연약함이 나올 때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나로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자신의 의지로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변하게 돼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복 받으려고 왔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뭔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 2항 볼까요? 우리 칼빈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피신하고 탄원의 성령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을 통하여 육신을 점점 더 죽이고 완벽이란 목표를 향하여 탄식해야 할 계속적인 이유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려는 어떤 동기가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내가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죄의 삶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여부는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벼운 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도 가벼운 죄가 아닌 무거운 죄,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도르트 신조에서는 그것을 바로 이 심각한 죄의 예를 다윗의 간음을 그 예로 드리고 있어요. 심각한 죄,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해치는 죄입니다. 죽음의 죄를 초래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입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은혜의 감각을 한동안 잃어버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의 극악무도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간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 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정리가 돼야 돼. 자, 택한 자도 구원받은 자도 가벼운 죄, 심각한 죄 다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부분에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했죠.
그래 99마리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타락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함 받은 자를 그냥 가게 만들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런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심각한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7절 18절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죄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어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셔서 돌아오게 만드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옆에는 한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강도로서 살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비난했어요. 오늘날의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면, 그 강도를 바라보면 저게 뭡니까? 평생을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다고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간다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죄악으로 살았던 그 강도가 결국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돌아왔다는 거죠. 그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을 봤어요.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택하신 자는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강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얻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죄를 짓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십니다. 죄로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거두지 아니하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싶을 정도로 타락하고 더럽고 숨긴 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는 내 모습, 내가 이러고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온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그렇게
더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회개할 것이고 돌아올 것이고 구원 받을 것이야.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손들고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기다려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주님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넘어진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정결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약한 습성을 버리고 이 모습을 버리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주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이것이 나의 약함이 주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